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무죄한 어린이 순교자 축일입니다. 왜 이런 아이들이 어미에게서 생이별을 하고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좀 막으시지. 헤로데가 아이들을 죽이지 않도록, 부모하고 생이별하지 않도록. 그런 질문을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만약 하느님께서 헤로데의 마음을 돌려서 그 아이들을 살려냈다면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헤로데의 마음을 한번 돌려놓으면 돌려진 마음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행스럽게도 내가 죄 지을 기회를 피했을 때 그 죄 짓지 않는 기회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돌려 세웠다면, 하고 싶은 대로 못했던 그 아쉬움이, 그 집착이 사라지겠습니까? 더 강하게 뻗어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를 부린다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억지라도 돌려 세웠을 때 그 돌려서는 것이 자발적이고 회개의 표시가 아니면 반드시 더 큰 악이 되어서 나타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려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살인자의 손이라도 그것은 그에게 준 자유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일일이 하느님이 살인자의 손목은 끊고 도둑놈 손은
부러뜨리고 남을 발로 차는 놈 발은 부러뜨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프로그래머된 로봇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뭐냐면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관한 예로 헤로데와 예수님. 헤로데와 그 당시에 요셉. 하나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은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이성이 태어나게 하는 마리아, 그 역시 천사가 찾아왔지만 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러면은 억지로 강제로 아이를 갖게 해야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선물은 하느님께서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그것은 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지한 아이들의 죽음, 순교자 축일에서 이 엄청난 라마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에 사건을 바라볼 때 첫째, 하느님은 간섭하지 않은 분이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살인자의 결정을 존중해 주셔서 되겠나? 그것마저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저지를 자유가 있으면 살인을 막을 자유도 있고 살인을 당했어도 그 상처를 이겨낼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그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출생시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뭘 보여주느냐? 자유를 잘못 쓰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유를 잘 쓰면 살인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잘못 쓰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무죄한 아이들의 축일이지 원죄 없는 아이들의 축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원죄가 있다는 것은 그럼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느냐? 그 뜻이 아니고 원죄가 있다라는 것은 은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죄의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의 은총,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은총.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할 때 그 원죄의 가치는 죄를 짓는 것에 방점이 있는,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죄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야 죄가 되는 것이지 원죄는
유혹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 원죄는 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악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죄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그것은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총에 담을 그릇을 우리가 만들 때 은총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그릇을 만들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다른 게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차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만큼 힘 있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만큼 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은 용기가 그 사람 안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죽어도 좋다는 용기를 갖고 하는 말을 가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는데 그거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누가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 질과 양은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담으면 물독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독이 되고 독을 담으면 독그릇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은총을 담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은총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가끔 이제 기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아주 좋은 기도인데,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고 싶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리석다는 표현은 뭐냐면 앞으로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착하게 살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는 기도,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 근데 기도는 먼저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앞으로 착한 게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부담만 됩니다. 왜 부담스러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별로 착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착하게 살고 싶다 하면 그 얼마나 부담되겠노? 부담되는 기도하지 말고 위로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거기에 감사의 기도가 먼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총을 담는 그릇이 이제 감사하는 마음 안에 담겨진 은총하고 지금 내 사는 꼬라지가 보니까 여기서 뭐 숨 딱 안 쉬면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불만 속에 담긴 은총하고 어느 게 더 곱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불만의 그릇이겠습니까? 감사의 그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지금에 감사하지 않는데 내일에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지금에 불만의 기도를 불만의 그릇에 은총을 담는데 그것이 내일에 감사하는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제한이 어린이 축일에 슬픈 일이지만 허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에 또 한번 그 무지한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아멘.